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세 가지의 부분을 살펴야 되죠. 하나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위치 때문에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꺼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한글로 얘기하니까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원어로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라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라함이란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로 한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뜻은 창자를 뜯어내다, 내장을 뜯어내다. 아주 좀 너무 잔인한 말 같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파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못되면 창자를 뜯어내는 같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라함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라함이란 단어에는 자궁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자궁. 엄마에게 또 부부에게 부모에게 그 아이의 생명을 최초로 인택해 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란 뜻으로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바로 자궁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을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내장을 뜯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뜻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긍휼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항상 문제아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아라고 하고,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면서 사표를 한 5번 정도 내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사직서를. 그게 다 저 때문에 내신 거예요. 싸움에서 내고, 뭐해서 내고,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표를 낼 때마다 그게 왜 목사님 잘못입니까 하고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존재가 저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아버는 저를 가장 착한 아들로 여기셨어요. 착한 아들로.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주 묵뚝뚝하셔요. 늘 책만 보시고. 한 번은 제가 경찰서를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 출도 명령을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조용히 나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으며, 아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피고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저 때문에 당한 많은 부끄러움과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맛있는 거 제가 사드렸는데, 82세 되셨는데 정정하세요. 우리 장로님 여기 잘 하실 거예요. 지금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지금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읽으시고, 그 기독교 백화점 주인이 아버지는
책을 돈 주고 사야지 역가조서 책만 다 보고 안 사고 가신다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하셨습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봐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어렸을 때부터 성도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봐라.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에게 여보 나 오래 살았잖아. 지금까지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이 바이탈이라든지 모든 신체가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집에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려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저를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고통을 건디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탈무드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화로 곧잘 사용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을 탈무드라고 하죠. 이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논의하는 회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의의 천사야 너는 어떠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절대 창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게 살기가 끓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천사 이름은 거룩의 천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거룩한 천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빛의 천사야, 나는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빛의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들이 어둠으로 하나님을 가릴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긍휼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의의 천사와 거룩의 천사와 빛의 천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죄로 하나님을 더럽힐 것이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며 그들의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셔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제가 원성을 평생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뭘 좀 잘못하면 주변에 안 믿는 제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냐?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제가 좀 뭔가 가지고 제가 잘 될 양이면 야, 니네 하나님은 너만 잘 되게 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냐? 우리 형제 중에 큰 실패를 경험하면 야, 너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야,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뭐 이런 원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참 불쌍한 여인이죠. 옛날에 다 그랬듯이 자녀가 없는 여인의 인생은 우리의 옛날이나 성경의 한나가 살던 시대랑 동일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아내로도 고통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자녀가 없고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녀가 없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한 것이 한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셔서 자녀가 없었던 것이고 그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주는 것, 실패를 주는 것, 아픔을 주는 주권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아들을 주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주권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흉폭한 형제들 사이에서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살아남은 줄 아세요? 제사장 중에 가장 흉폭한 자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재물도 다 훔쳐먹고 사람도 학살하고 그 틈에 한나에게 처음부터 사무엘 낳아서 그 성전에 평생 일하도 맡겼으면 사무엘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일단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판정했고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 한나를 멸시하며 구박하며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했어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공식화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될 때가 되었어요.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아이를 낳지 못할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적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평생을 눈물로 보내고 서러움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석을 세워 일으킨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주권을 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슬픔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놔봐야 속만 상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놔봐야 슬픔만 가득하신데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주권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을 주신 것도 오직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간음하지 않았는데 간음했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라고, 가족도 버린 놈이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을 하나 주셔서 다른 사람이 꾼 꿈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꾸는 꿈을 해석하여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 결국 모든 왕권까지 넘겨준 총리의 직을 맡아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그 민족이 다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셨습니다. 다윗도 양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막 성도들에게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어제 그 새벽에까지 이제 있다가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아버님 모시는데 병원에 앉아 있다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양 장로님 뭐가 힘든지, 우리 영화 집사님 뭐가 힘든지, 우리 수경 집사님 뭐가 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기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 그 결정으로 이미 정해진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로 결정된 주권만 행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없는 데에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축복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 가게 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거두지 마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
눈물과 한숨이 있는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가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그 말의 어원이 하나님은 반드시 수를 내신다라는 우리 한글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살아생전에 치매를 방지한다고 세상에 목사님 네 분이 고수업을 치면 되겠습니까? 고수업을 치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치매 방지한다고 두 분이 고수업을 치는데 점 100짜리를 치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그 회심의 그 표정이 있어요. 뭘까요? 쌍피를 서너 장 들고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짠짠짠 내놓으려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 인생에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 패가 무엇이 들었냐는 제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뒤집는 게 무엇인지 다 아는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저희 형님하고 새벽 6시에 헤어지면서 장례식장에서 둘 다 목사가 돼가지고 해필 장례도 하루 미뤄야 되고, 하나님 보란 듯이 예배하고 오자. 그럽시다. 위로를 받을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은.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으면요, 세상에 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시겠지만 그거 안 돼요. 되나 보세요. 안 되지. 제게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런 후배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잘 못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잘 교육받으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를 할 줄을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저는 늘 함께 있을 겁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있을 거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엘리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